6강 피겠습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 저번 시간까지 예배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자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고 어떤 자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냐에 대해서 나눴고, 예배 잘 드리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인혁 권사님이 이도영 권사님께 말씀 잘 듣고, 아이고 물이 발목까지 올랐네. 그러니까 이도영 권사님이 무슨 소리냐? 무릎까지는 찼다. 자, 무릎에 만족하지 마시고 헤엄칠 만한 많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배는 언제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함께 봅니다. 때와 장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가 있고 장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놓친다면 우리는 그 일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는 언제이며 장소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의 때와 장소가 어딘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흠 있는 예물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물질을, 즉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과 물질을 갖고 나오는데 언제 어디에서? 1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언약하십니까? 시편 89편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하십니까? 그분의 쓰세요 택한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약속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까?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허지은 성도님께, 아가씨 제 이상형입니다. 저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상황 봐서 다르겠죠? 그 사람의 잘생겼으면 만나주실 건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무작정 만나요? 약속 잡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마음 착한 사람은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즉시 도망가면, 그쵸?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도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랑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약속,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맡긴다던가, 여러분의 애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 맡기죠? 정말 친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도 아무랑 약속 안 하시고 누구랑? 택한 자. 그 2번 보세요. 교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무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자와 무엇으로? 시작 앞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아멘. 제사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예배 드리면 천국도 주겠다. 자, 밑에 키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배 시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시간 즉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예배인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데, 3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5강인가 4강인가 해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셔요. 우리 호준 성님, 이도훈 권사님과 더불어 고전 영화를 좀 보세요. 막 포스터 나오면 막 맞히시던데, 배우를. 자, 10개는 보셨나요? 예전에 10개.
그 배경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제 종속돼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 애굽의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바리재앙, 비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이런 걸로.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못 건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 진퇴양난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탁 명하니까 가리키니까 이 홍해가 모세의 기적 홍해가 이 갈라져서 벽을 세우고 바다에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서 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 중간에 이르렀을 때 다시 물이 앞서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도 힘 안 쓰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출애굽을 목적이 무엇인지 앞에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5절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를 지키라? 일단 답을 쓰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에.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못 들었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켰죠. 주일날 뭐 합니까? 산도 가고 뭐 친구만도 만나고 집에서도 쉬었는데 이 출애굽해서 이 애굽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뭐 드려라? 4번 보세요. 성경은 또한 출애굽의 목적, 즉 구원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앞에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를 드리는 겁니까? 자, 희생을 드리는 것 쓰시겠어요? 여러분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희생을. 여러분 이 예배, 제사를 영어 성경으로는 서비스죠. 여러분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AS 선택하시죠. 서비스 받으러 가요? 서비스 해주러 가요? 서비스 받으러 가요. 근데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오세요? 서비스 하러 오세요? 서비스 하러 오시죠. 서비스 하러 오십니다. 희생을 하나님께 희생을 하고 성도들께 희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식도 시작했으니까 사모님 그 표도 만들어, 설거지표. 돌아가면서 우리 서로 희생하고 서로 그렇게 나누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 자, 5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절기. 여러분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을 드려요. 절기. 언제 희생을 드립니까? 절기 때. 절기. 6번 우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가 뭐라고요?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라?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뭐니라? 안식일을 날 뭐해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쓰시겠습니까? 6번의 답 안식일. 6번 답은 안식일.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안식일 날 쉬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상관없죠. 뭐 안식일 안 지켜도 지 맘대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 맘대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믿기도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려면 여러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안식일을 때때로 막 놀러 가고 막 어디 가고. 자, 7번을 보십니다. 교재.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라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기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안식일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러면 8번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들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아멘. 자, 표징 쓰시겠습니까? 표징. 표징. 그리고 옆에 딱 긋고, 표징이 뭡니까? 증거 내지는 증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밑에 16절 17절도 같은 말씀이죠.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원한 표징이래요. 쓰시겠습니까? 8번 두 번째 답은 영원한 표징. 그냥 표징이 아니라 영원한 표징.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읽으셨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이게 언제 끝나? 힘들어. 이해도 안 가. 그게 어느 레이기 부분 아닙니까?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어라, 뭐 해라. 여러분, 그게 다 이제 규례법인데, 예배에 관한 법, 뭐 안식,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그죠? 구약의 이 예배법이 신약에 기대로 와요? 없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내지는 비둘기를 잡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비둘기 잡으려고 예배 오겠습니까? 맨날? 그럼 비둘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죽여서 오면 안 됩니다. 산채로 갖고 와야 되는데 전 남자지만 이 새가 무서워요. 남자지만 참새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막 참새 막 무서워. 새가 무서워. 그런데 이 산채로 잡아서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정희 선생님은 비둘기 잡아와, 이인혁 권사님은 소 잡아와, 이동 권사님 양 잡아와. 매주 여기 도살장이야. 구약의 예배법이 폐해져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는 뭐합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걸 신약에서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구약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먹을 수 있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변방 1km 밖에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해서 돌로 쳐 죽였어.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였어요. 근데 오늘날 허진 성도님도 여기에서 한 2km 되지 않, 3km? 더 되십니까? 5km 되나? 어찌됐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 근방에 있는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폐해졌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약의 폐해진 율법이 신약에서 안 지켜도 되는데 폐해졌지만
안 폐해진 율법이 공통 분자가 있어. 그러니까 폐해진 율법, 먹는 거, 절기 이런 거 폐해졌어. 안 폐해진 거 뭐 부모 공경하라, 가늠하지 마라, 십계명.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게 폐해지기도 했고 안 폐해지기도 한 게 뭐?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1kg 변방 어휴도 되고, 심지어 안식일 날 여러분 뭘 사 먹고 해도 구약이 아니니까, 신약이니까. 하지만 안식일은 사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도그마예요, 그람마예요? 그람마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안 폐해졌어. 근데 폐해지기도 했고 안 폐해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연구해서 나눌게요. 어디까지 안식일을 폐해진 거고 어디까지는 또 지켜야 되는지. 어찌되었든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밑에 8번 밑에 키를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도로 지킬 영원한 언약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에 하나님께 희생, 즉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깝다고 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며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 합당한 바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분 보세요. 안식일을 범한 자 어떻게 됐습니까?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쓰세요. 죽여버렸음. 진짜요. 죽였어요. 안식일 죽였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도 한 장 넘기셔서 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나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 할지니. 여러분 똑같은 답이니까 배워도 되는데 어찌됐든 9번 답은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하지만 10번을 보세요. 반대로 안식일을 지킨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사야 56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것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행을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 계속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선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어를 굳게 잡는. 여러분 고자가 나와요. 이 고자가 한마디로 뭐라 말할까요? 그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자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게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고자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뭐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굳게 잡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뭐를 지키는 이방인? 언약을 굳게 잡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계속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사자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줘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또 뭐를 지키는 이방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여러분 보시면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준대요. 기념과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더럽게 지켜. 반대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끊기지 않게 한다. 꼭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유대인이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버리지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그를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색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번 아니 10번이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먼저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 쓰실래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심. 자, 10번 답이에요. 첫 번째,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셔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십니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는 13절 14절에서 나옵니다. 58장. 자, 자녀보다 나은 기념을 이름을 주시고 이사야 58장 13절 14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라를 잃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다리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부로 기르리라. 누구 말이라? 여러분 자신의 발을 금하고 뭐를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자신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무슨 말 하지 아니하면 일단 세 가지인데 밑에 칸도 좀 있죠. 자, 자신의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지키래요. 자, 자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신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안식일 자기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안식일 무슨 길 타고 오셔야 합니까? 교회 가는 길로 오세요. 다른 길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좋은 면으로 봐요. 나쁘게는 안 봐요. 나쁘게는 안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안 트는 분이 있어요. TV 자체를 아예 안 틀어.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락을 이제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편으로 좀 구별되게 그날만큼은. 근데 이런 면에서의 율법은 폐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안식일에 일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란보다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정교전도 말씀하셨나? 안식일 되면 이대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 1층 문 열려, 2층 이거 안 눌러도. 왜냐? 그거 누르면 1이니까 하루 종일 그게 왔다 갔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전기세 얼마나 나올까? 근데 그렇게 유대교니까 아직은 그 국교가. 여러분, 이런 안식일은 이름 폐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그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의 법.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 성전이 제사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있어요. 어린애들을. 양 잡는 법, 이 율법에 따라.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를 어디에서만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근데 성전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특히 DNA까지 검출해서 아론 자손들을 다 뽑아냈대요. 그 영화에 나와요. 다큐멘터리에. 아론 자손의 계열의 이 어린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 가서 제사장 훈련. 왜 이 법이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건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말해서 오락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뭐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주일날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안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주일날 되도록이면 성경 보고, 되도록이면 뭐 계속 교회 하루 종일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얽매여서, 막 진짜 재밌는 연습곡 있는데, 저는 야구를 보거든요. 주일날 야구. 물론 잘 들으세요. 주일날 교회 올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던가, 교회 올 시간에 극장을 가던가, 야구장.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지만, 아니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또 곤란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때 가는 거 쪼까 곤란합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 야구장을 가, 극장을 가, TV 보고. 아니 당구장도요. 교회 끝나고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 주일날을 자신의 발을 뭐하래? 그만해.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길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근데 주일만큼은 예배 드려라. 놀러 가지 말고. 주일만큼은 또 무슨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월요일날에는 이 말 해도 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욕하고 주일날에 안 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폐해진 게 있어요. 하지만 안 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해진 건 안 지켜도 됩니다. 안식일에 멀리 갈 수도 있고, 안식일에 일도 할 수 있어. 근데 무슨 일? 돈 버는 일을 말고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세요. 이 말씀 듣고 주일날에 여러분 15층까지 걸어가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안식일을 폐해진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자, 밑에 키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10번 밑에 키 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즉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를 범해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게 되며 그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결국 소생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의 경보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킨 자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영영이 끊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번제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을 때 구약시대 때는 죽였지만 만약에 안식일을 안 왔다고 제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감옥 가죠. 다시 말씀드릴 때는 신정국가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안식일 어겨도 하나님이 안 죽여? 그런데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11번.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 하여금 어디에서 여기를 지키라고. 자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자 쓰십니다. 광야. 11번의 답은 광야입니다. 3절도 여기 광야 나와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필요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려라. 자 12번을 봅니다. 광야는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서와 및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뭐해? 여러분 광야는 신약시대에 뭐라고 풀이가 됩니까? 쓰시겠습니까? 12번 답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13번 보세요.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생각 너희의 11조 너희 손에 거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의향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할지니라. 여러분 주일날에 주님이 복주심을 인하여 온 가족이 뭐할지니라. 네, 집에서 말고요 어디 와서 쓰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여러분 13번 답입니다. 13번 답.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맥주절 성경범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면 14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고요? 그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계속 17절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 하신 대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 바로 뭐라? 성전 쓰시겠습니까? 14번 답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광야 구약에는 광야 신약시대에 때는 교회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어디냐? 성전. 역대하 7장 16절도 여기를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여러분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고요. 주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15번을 봅니다. 교재.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곳으로 택하여진 곳은 어디 있냐? 역대하 7장 12절을 볼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뭐 하는 곳? 예, 여호와께 제사하는 곳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 그것이 어디라? 성전입니다. 성전 쓰시겠습니까? 15번 답이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자 에스라게요 에스덕이요 에스라게요 에스덕이요 에? 뭐 스바냐요 스바냐는 스바냐는 습이고 습. 나중에 이것도 재밌겠다. 약자 성경 딱 해놓고 자 에스라입니다.
6장 3절. 아니 이거 9절로 되어 있는 몇 절이에요? 6장 3절입니다. 이거 3이에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 자, 뭐 드리는 처소? 아멘.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처소로 어디를 택하셨습니까? 성전. 성전을 택하셨어요. 성전. 15번 밑에 키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긴 날에 희생을 드려야 했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광야는 원래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라? 성전에서. 그런데 성전에서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도 집이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요. 토요일날 놀러가요. 주일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손잡고 모여서 사도신경하고 찬송감각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야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등산하자.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예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기도회 있죠. 심지어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있죠. 교회 와서 하면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 집에서 해도 돼요. 주일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너 어디 나와라? 교회 나와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만큼은. 막 이런 분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막 백화점 이런 데 일요일날 문 열잖아요. 근데 백화점은 사원이야. 10시인가에 문 여나요 백화점이? 그러면 9시까지 가. 다른 사원들은 10시까지 죽고 1시간 전에 가서 어떤 목사님 모셔놓고 거기에서 같이 예수 믿는 직원들끼리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근무를 시작해. 인정을 하세요.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편한 대로 멀리 놀러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야지 그냥 내 편의대로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안식일에 나눌 때 한번 나눌게요. 경찰들은 어떻게 하냐? 소방서들은 어떻게 하냐? 경찰이나 소방서 그리고 의사들 있죠. 응급실 같은 거 돌아가면서 비번 서잖아요. 휴일에. 그쵸? 일요일날 내 당번이야. 그러면은 애들한테 가르쳐요. 얘들아 너는 절대로 의사 되지 마. 주일 못 섬겨. 너네 절대로 경찰 되지 마. 소방서 되지 마. 주일날 매주는 아니지만 그 걸리면 너네 안식일 어기는. 이게 얽매이는 이거 피해졌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일하러 가면 인정돼요? 돈 벌러 가면 그건 인정돼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제가 나중에 나눌게요. 신약 시대예요. 안식일날 양이 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거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냐? 안식일이라도 뭐 하지 않냐? 안식일날 병 고쳐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너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병 고치지 않느냐? 죽게 생겼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찰들 보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일요일날에도 막 범죄 그러면 크리스찬은 경찰 되지 해도 돼요. 특히 소방서 주일날 하나님은 절대로 불 안 나게 막으셨습니까? 주일날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소방서가 나 교회 가서 안 돼. 나 불 못 끌어가.
어떻게 돼요? 따대요. 너는 임마 돌아가면서 비번서서 갈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 의사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의사 당번이야. 그러면 가서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 신실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대로 살고 놀러 가고 싶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투입되면은 저는 그 하나 인정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일요일 날 일하는 택시기사, 그 사람 그 버스 운전 안 한다고 사람 안 죽잖아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즐기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직업은 갖지 말아라. 일요일날, 그러면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을 가라. 뭐 아닌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닌 이상, 뭐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의사든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도 된다. 그런데 노는 일, 예를 들어서 이 직장 가면 주일날 쉬는데 300만 원 줘, 한 달에. 근데 이 직장 가면 주일날 나오면 배로 줘. 어디로 가?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주일날 일하고 그런 교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16번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한 대로? 쓰대요.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명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경에 명하신 대로. 그리고 시편 2편 11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섬기라는 게 서비스 예배입니다. 원어가 아바드예요. 그래서 아바드 성경.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서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쓰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내 맘대로,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한 대로? 경외함으로. 뭐한 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인혁 강사님 우리 재작년에 이거 할 때 몇 강까지 했었죠? 7강? 7강까지 했었어요? 7강 하다가 말. 아, 그래요. 이제 김성국 기사님이 아마 우리 같이 공부할 때 7강까지 하셨잖아요. 7강 15. 어우, 그거 기억하십니다. 아유, 네, 써 있어요. 김성국 기사님도 이제 그 후부터 오실 수 있는데 이제 내일 또 검진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좀 기도 같이 해주세요. 김성국 기사님 뭐 어제 유리송들이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괜찮은데 편지가 아니 그 센터에서 연락이 왔대요. 폐 쪽에 뭐가 좀 보인다. 좀 다시 검사하더라.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폐 쪽에 근데 좀 기침을 좀 이렇게 자주 하셔서 그런 게 있는데 내일 막 오늘 잠깐 송모사님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유리 송도님이 그랬대. 엄마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자.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하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상상과 흠없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즉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 예배를 연락하시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영영한 이름을 주어져서 끊기지 않게 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여호배부로 기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식일이 폐해졌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주약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이건 하나 만약에 희성이가 그랬어. 희성이가 토요일날 밤에 11시 분성가 진통이 왔는데 새벽 3시에 태어났어요. 주일날.
사모님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애 낳고 11시 예배 왔게요, 안 할게요? 그죠? 좋아요. 안식일 그러면 안 오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낳고 어?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이러면 안 되지만 토요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좀 커. 그래서 입원했는데 응급실 입원했는데 바로 수술해야 된대. 그럼 주일날 교회 와 오다. 그 안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식을 폐해줬어요. 그거 안 지킨다고 죽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식을 폐해줬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율법에서 자유하라가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합니까? 쌩쌩 놀고 술 마시고 하다가 일요일에 안식을 딱 지키면 하나님 보시고 그래도 최고 안식 이겁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 그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하요. 코로나. 저도 부활주일날 저도 안식을 먹었지만. 자, 마음을 보세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놀러 가고 싶어서 안 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못 온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병원에 있는 배웅수 기사님 안심하시고 두 달 동안 넘게 안식일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대신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사사로운 말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며 거룩하며 정직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찾아놨는데 여러분 이 찬양하시고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보세요. 우리 기도하고 10분만 기도하고 같이 마칩니다.